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따돌림 당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경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듣거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현의 지위에 띠에 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정득한 일과 필경엔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일들을 칭량 찬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 마살이 계셨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기를,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큰 자비를 갖추시고 죄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와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 몸으로 화연하시며 진이신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을 해석하면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인데,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면 우리 불자님들께는 바로 소원성취가 되고, 그리고 커다란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깨달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것은 처음에는 초발심의 마음으로 그저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들 딸들 잘 되고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아들 딸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행복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가 되고, 그리고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술술 풀리게 되면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되어서 나보다 외로운 이웃을 쳐다보게 되고, 나보다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중생들의 회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제가 선장했습니다.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그래서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오늘 배웠던 법문을 현실 속에서 바로 녹여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나이 놓는 것도 불법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또는 아내한테 따뜻한 환한 미소를 무해시하는 것도 큰 공덕이요, 그리고 따뜻한 웃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큰 보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한번 소원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따돌림 당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따 알죠? 왕따. 예. 왕따 당해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짚고, 그리고 또 돌아봄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촛불처럼, 촛불은 깜깜한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듯이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에게 촛불 같은 삶을, 또 향 같은 삶을, 아름다운 향기를 발생하는 향 같은 삶을 살고자 한번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어요. 사람한테 크게 실망하려면은 차라리 상대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게 있습니다.
법기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부처님의 열반 개송이 떠오르는데요. 다문제일의 안한존자, 부처님을 제일 믿고 부처님을 제일 따른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부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에 우리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을 깨치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없어.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시봉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안한존자를 불러다 앉혀놓고 요새 말하면 서기, 요즘 말하면 녹음 해가지고 막 받아 적었잖아요. 그래서 대성경전이 대부분의 대성경전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대성경전의 70%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시아문 뭡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왜?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부처님 말씀을 녹음기 틀듯이 그대로 말을 해서 책으로 경전화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수봉행. 그래서 믿고 받들어 잘 행하겠다. 이렇게 안한존자, 다문제일의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부처님의 법을 등불 삼아 자신의 자성부를 깨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조건 마냥 부처님만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 하실 때 제일 슬피 우는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다른 제자들도 10명의 10대 제자들도 슬피 울었지만 이제 안한존자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일 부처님을 시봉하고 제일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제일 부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안한존자가 늦게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 마음속에 자성불, 개유불성이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착하면 부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인데 명절 때만이라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난감하고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정말 큰 고역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나 또한 어떠한 사람한테 그러한 대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향기나는 그런 촛불 같은 향 같은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참 재수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상대방에게 필요가 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재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유형을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이 안 되어서 우리가 주위에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주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체면 없는 사람. 만날 때마다 얻어먹기만 얻어먹고, 예, 참 안 사는 얌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만나면 짜증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아무리 우리가 베풀고 하는 것도 공덕이 되지만은 일반 제가불자가 나이나 직책을 떠나서 우리가 또 몇 번 대접을 했으면 가끔이라도 우리가 차라도 한 잔 사면서 이렇게 답례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얻어먹고 100번 만나면 100번 얻어먹고 하면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100번을 만났는데 100번을 얻어먹고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100번을 얻어먹기만 얻어먹고, 그리고 계산할 때 되면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남자 같으면 신발끈 막 묶는 체 하면서 참 꼴불견이죠. 어쩌다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러면 인간관계도 끊기고 왕따의 대상이 되고 기피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둘째는 말만 거창한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허풍이 센 사람인데 들어보면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실천력이 없어요. 특히 술 한잔 들어갔다 하면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술 한잔 들어갔다 하면. 예. 제가 어떤 동창을 만난 적인데 그 동창은 이야기라면 누가 들으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주로 이야기라면 몇천억, 3천억, 뭐 5천억. 예. 자기는 몇천만째 사업도 좀 안 하면서. 근데 저번 주에 만나니까 조 단위로 이야기해요. 조 단위로. 결국에는 그 친구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술 한잔 들어갔다 해서 헛소리 뻥뻥 쳐대고 허풍 쳐대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피 대상 1호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유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라는 말이 듯이 진실한 그 마음은 통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창해줍니다. 뻥치지 말자. 뻥쟁이가 되기 말자.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셋째는 인생 철학이 아주 빈곤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이, 그분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하는 말이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예요. 하는 말이 그냥 먹는 이야기하면 노는 이야기. 우리가 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우리가 부산보각사 큰절에 해양대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신심이 나고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우리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노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변석국의 어느 막장 드라마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하면서 어느 탤런트가 화장하고 나오는데 눈가의 화장이 뭐 예쁘니 못났니 하는 둥, 노는 것, 입는 것 외에는 아주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부정적인 사람. 제가 선정했다. 부정적인 사람.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무조건 남을 험담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좋은 대화의 발판을 꺼낼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부터 하고 봐요.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봐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면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싫어요 눌리고 나가는 사람이 보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싫어요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고 올 뿐입니다. 제가 선장이다. 좋은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밝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자,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선장했습니다.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그래를 좋아를 많이 외칠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상대방을 까다롭게 바라보고 까다롭게 굴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섯째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이 너무나 바빠서 약속을 해놓고 깜빡하는 경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가끔 보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비결은 뭐냐? 바로 약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잘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서울복학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운마지 불공할 때 혹시 이번 주 빠졌어? 그러면 며칠 있다가 임원진이 결석하셨대요. 이렇게 전화하면 다음 주는 네, 꼭 나갈게요. 다음 주는 꼭 나갈게 해놓고 또 결석하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꼭 갑니다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큰 덩치에 비좁은 차 안에서 몸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새벽 안개 헤치며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제가 선장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남의 말할 틈을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대화 속에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남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끊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막 삐집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서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뭉개고, 그래서 남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을 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줌으로써 인간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 주위에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니 가만히 있어봐라. 니한테 알려줄 때 들어봐라. 속닥
다음에 눈치 살펴 쏙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손으로 가리면서 상대방 귀에다 쏙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의 눈치 살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8번째는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무 데서나 침이나 가래뱉고 휴지 버립니다. 저희 법당에서도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성을 큰 소리로 휴대폰을 전화하고 친구야 니 어딨노? 내 요 양재동 있다. 빨리 온나? 소리에서 일 안 하죠. 친구야 너 어디니? 나 양재동에 있어. 그래 조심해서 와. 기도하고 있는데 분위기 공부를 깨트리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교통법규도 예사로 무시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자, 그리고 9째는 돈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볼 때는 돈 빌릴 때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 숨이 까르르 넘어갈 때처럼 돈을 빌린데 돈을 빌리고 나면 언제 그러냐 뜻이 세워라 내워라 잘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 애간장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빌린 돈으로 골프 치고 하지 다 하면서 그 상대가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렸다는 것도 모르고 빌린 돈도 잘 안 갚고 애먹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릴 때는 아주 막무가내 애를 쓰고 갚을 때는 갚을 줄도 모르고 애를 먹이고 내일 갚을게 모레 갚을게 해가지고 안 갚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 매너가 안 좋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한두 번 빌려줬다. 그 다음에 또 빌리다는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요. 10번째는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 그래서 시기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고의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남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그 뒤에서 시기질투 이간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것은 정말 크게 업을 짓는 일이에요.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장난삼아 막 댓글로 함부로 막 쳐대고 이러는데 특히 불자라면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는 이런 언행이나 또는 댓글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런 10가지 유형의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남을 베풀고 남을 선처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과도 같은 삶이 되고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아까 지장경 서두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안옥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좋아하지 아셨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저번 시간에 육법공양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육법공양에 관해서 마저 스님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법공양이라 하면 부처에게 올리는 6가지 법다운 공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향등 다가미화라 해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꽃공양. 근데 이 중에 여러분 꽃공양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전에 꽃을 올리게 되면 만행하라에서 아들, 딸한테 아주 좋고 부처님전에 꽃을 장음함으로써 커다란 공덕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공양은 바로 향등 다가미 화 중에서 등공양은 보시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뜻합니다.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광명을 발산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도 촛불 하나면 밝음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칠흑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인생을 바르게 보며 참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불투명한 이 어둠의 사바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이 깜깜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될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부처님전에 등공양, 촛불공양을 보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통의 세계에서 반야의 세계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불도량을 밝히는 찬탄이기도 하는 거예요. 스님하고 무슨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꽃은 인욕으로서 바로 만행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송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추운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성불의 꽃이 활짝 피려면 그래도 조금 인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장이 얕은 사람은 날만 잡아도 소원성취합니다. 업장이 얕은 사람은 날만 잡아도 술술 풀려요. 그런데 업장이 조금 두터운 사람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치가 맛있으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꽃을 아들 앞으로 딸 앞으로 소원을 발현해서 부처님이 올리면 커다란 공덕이 되는 거예요. 자, 인욕을 뜻하고 그리고 향공양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지게. 예, 그래서 자유로움, 희생, 화합과 공덕을 뜻합니다. 아무리 악취가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악취가 사라집니다. 맞죠? 그리고 요즘은 칼라 시대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향 색깔도 빨간 양, 노란 양, 흰 양, 검정 양, 회색 양 이렇게 하더라도 향을 피우면 빨간 양을 키운다고 해서 향 색깔이 빨갛습니까? 아니죠. 노란 양을 피운다 해서 향연기 색깔이 노랗습니까? 아니죠. 각기 색깔이 다 틀리지만 향연기 색깔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화합을 뜻하고 공덕을 뜻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다른 환경 속에서 개성이 강한 그런 인물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결국 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기도하고 공덕을 짓자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화합이 된 이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등공양은 보시에 해당하고 육바라밀에 보시에 해당하고 그리고 향공양은 지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곡공양은 인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일공양은 바로 정진에 해당하고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보리 과이고 그리고 농부가 봄에 과일 농사 또는 밭농사 잘 지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여러분한테 과일은 열매이고 또 그 과일은 아들, 딸에 대한 자손의 좋은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부처럼 열심히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정말 좋은
아름다운 성불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바로 공부가 기도이고 사경이고 봉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공양, 청수로서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듯이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리고 또 만족감을 얻고 청량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차는 제가 선자니까 감노다. 감노다. 부처님의 법문은 감노의 법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딱 듣고도 깨달음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정말로 속이 시원하듯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감노수 같은 법문을 한 구절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미혹한 마음을 의지할 수가 있고 깨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만족과 청량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다섯 번째 자공양 했고 여섯 번째 미공양. 미공양은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기쁨과 환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쌀공양, 미공양을 올림으로써 바로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쌀 있죠? 좀 이제 100포대가 됩니다. 저번 주 50포대, 오늘 50포대 들어와가지고 이 100포대를 모아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초 양재동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전달식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00포대가 들어와서 스님이 이제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공덕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고, 근데 쌀공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올린 쌀을 기도하고 불공한 다음에 쌀공양을 많이 하니까 정말 쌀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쌀공양은 지혜, 육바람의 지혜를 뜻하고 깨달음의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쌀공양을 올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환희심과 행복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물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육법공양의 참뜻을 알고 향등다가미화해서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지의 육바라밀의 공덕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기도를 하겠는데 이 화엄경 약창계 기도를 하면 아주 좋아요. 39의 신양님과 104의 신양님의 가오지묘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때 또는 정월 달에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지 때 이제 신중 기도를 하면서 화엄경 약창계를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신중 기도할 때 왜 화엄경 약창계를 기도합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불자라면 대성경전인 천수경 법회할 때, 아까 우리 기도하고 법회할 때 천수경 했죠? 그렇듯이 늘 만나고 독송하는 경전이 천수경이고, 그리고 신중 기도할 때는
제가 선장하니까 중당공공. 예, 중당공공이라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좌루나 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나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좌루 이럴 때 중당공공을 하면서 화엄경약창계를 하는데, 이 화엄경약창계는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시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자들은 외우는 분도 계시고 못 외우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중당공공을 화엄경약창계를 하게 되면 39의 신장님과 104의 신장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약창계 첫 마디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그리고 저 끝부분에 가면 12신만 개송경 39품 원망교 풍송자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토에 심영비로자나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약창계는 7자씩 119절 총 770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약창계를 외우면 외호, 불보살님의 외호, 화엄신장님의 가오지묘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약창계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교통사고의 액난을 면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을 104의 신장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화엄경약창계는 원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라 해서 줄여서 화엄경약창계라고,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하지 말고 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 화엄경약창계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장님은 우리가 점안식할 때 104의 신장 기도, 좀 줄여서 39의 신장 기도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서울 강남보각사에서 점안식을 할 때 스님들께서 104의 신장님을 청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고 위험한 재난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라고 104의 신장님을 청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초하루 때 화엄경약창계 기도를 한 다음에 화엄성중을 찾아요. 왜 화엄성중을 하냐? 근데 어떤 분은 화엄신장이라고, 또 어떤 분은 화엄신중이라고, 또 어떤 분은 호법선신이라고 합니다. 화엄신장 이거 계시죠? 그 왜 화엄신장이라 했다가 화엄신중이라 했다가 호법신장이라 했다가 기도할 때는 화엄성중이라 하냐?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대사가 길을 가면 104분의 신장님이 마치 경호원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신장님은 한 분이다. 1번 104분이다. 2번 몇 번? 104분의 신장님의 무리를 밑에서 무리중따를 서서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약창계 기도를 하고 화엄신장 기도를 하면 위험한 액난으로부터, 위험한 재난으로부터 신장님이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신장들은 부처님 정법을 수하고 부처님 정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고 부처님께 서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뭐다? 화엄신장이다. 이 중에는 정말 악신도 있었어요. 이 악신도 있었지만은 이 악신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부처님에 찾아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감노수 같은
본문과 신통력으로서 이 악신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해치지 아니하고 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 악신들도 절을 지키고 가람을 수호하는 호법선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복사 들어오실 때 네 분의 화엄신이 보이시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귀신을, 마구니를 발로 꽉 눌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악신이 즉 선신이 돼가지고 불법을 지키고 가람을 수호하고 도량을 지키는 그런 호법신장이 된 거예요. 이렇듯 불교는 제가 봤을 때 자비, 대자, 대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즉 불교의 사상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바다는 시냇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개물도 바다로 내려가면 청정한 그런 큰 바닷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따돌림 당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을 지장경 사상에 입각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풀고 또 연꽃과 같은 또 촛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주위에게 따돌림 당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주위에게 도움과 큰 등불이 되는 아름다운 10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장경의 원문처럼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